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요한복음을 심으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4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마을 여인과 말씀하시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얻으시고 세례 계약을 맺어주시고 계시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계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계약을 맺어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어간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이곳 수가라는 마을은 옛날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먼 길에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물가에 앉아 쉬셨는데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로 다 들어가서 우물가에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들까지 마셔왔습니다. 선생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주신 야곱보다 더 좋은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생수는 그 사람 속에서 평강의 샘이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그 생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우물까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하나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1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내가 숨김없이 한 말이다. 너에게는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보니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언자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유일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한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 드릴 곳이 그리심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어떤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시로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이다. 구원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인 성령과 우리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진리로 산 예배를 드리는 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과 자기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 예배를 무시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셨습니다. 그때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에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보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물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지난 일을 모두 마치신 분이 우물가에 계십니다. 같이 가봅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같습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르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생각을 먹고 몸으로 행동하여 그분이 필요한 행동을 무시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여러 달이 지나야 수수 때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의 눈을 뜨고 평강으로 된 옥토의 밭을 바라보라. 평강의 옥토에 심어진 성령의 씨앗이 이미 행동의 열매가 되어 누렇게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이르는 행동의 싹수로 거두 하늘 곳간에 모아들인다. 그래서 생각의 씨를 뿌리는 이와 행동의 열매를 추수하는 이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씨앗을 심는 이가 있고 열매를 거둔 이가 있다 하는 말이 옳다. 생각의 씨를 심는 수고는 다른 이가 하였는데 나는 너희에게 심지 않은 행동의 열매를 추수하게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살아온 지난 일을 예수님께서 다 알아 마치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처음에 이 여자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말로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우리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묵으신 후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다. 요한복음 4장 44절로 5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축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적을 보이신 적이 있는 갈릴리 지방 가나에 다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왕의 신하인 정부 고위관리가 있었는데 그 고위관리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알아눕고 있었습니다. 그 고위관리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가서 알아놓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위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고위관리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고위관리가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고위관리의 종이 마중 나와 알아누웠던 아기가 살아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고위관리가 자기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시간을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쯤 열기가 떨어지며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고위관리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는 시간이 오후 1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관리와 그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 지방 가나에 오셔서 신성을 보여주신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